예, 오늘은 욥기 5장 욥기 5장입니다. 예. 욥기라고 하는 책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서의 첫 번째 책인데 또 인류에게도 최초에 주신 책으로 참으로 우리가 대하기가 쉽지 않은 책이라 그랬죠.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는데 그 핵심 주제 중에 하나는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근데 초점을 욥에게 맞출 필요는 없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첫 번째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가. 그래서 욥기 1장에 욥기의 소개가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욥에게 이렇게 불행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그 불행에 대한 사건 개요가 2장에 나와 있고 그 사건을 일으킨 뒷배경에는 천상에서 마귀의 송사가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허락을 하셨을까? 마귀의 논리를 수용해서 받아들이셨는데 그게 왜 그럴까? 쉽지 않은 거죠. 어쨌거나 상황은 전개되는데 일주일간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 불행을 지켜보면서 참 나름대로는 참 이런저런 고민했겠죠.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왜 그럴까? 뭐 다양한 생각을 했을 텐데 욥이 참지 못하고 일주일 만에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억울함을 토로하죠. 그래서 욥기 3장 전체가 욥의 절규와 같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면 공감이 안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욥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무슨 말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가 뭐하러 살고 있는가? 왜 죽지 않고 살아났는가? 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살고 싶지 않다 이 말이죠. 한마디도.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뭐 모세도 있었고 뭐 또 요나도 있었고 약간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보다는 욥이 가장 욥과 같은 처지가 되면 뭐 더 이상 할 말이 이 말밖에는 어디 있겠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는가? 욥이 마귀의 그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참 의연함을 잘 지키고 순전함을 잘 지켰는데 욥의 친구들이 이제 입을 열면서 참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사상, 생각, 틀, 세계관 뭐 이런 것들이 집약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욥의 사건이 터졌다. 왜 이런 일이 터졌을까? 그러면 아마 욥의 친구 3명의 부류의 대부분이 다 분류가 될 겁니다.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그렇죠? 첫 번째 친구는 나이가 드신 분이신데 이분은 경험과 관찰, 내가 이제껏 여러 번 사건을 여러 번 보았는데 이렇게 해서 몇 번에 걸쳐서 보았다는 얘기를 강조하면서 또 자기 체험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리게 되고요. 두 번째 분은 그래도 좀 점잖은 분이신지 제가 옛 성현들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마 이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하면서 또 옛 성현의 전통에 근거해서 또 답변을 했고요. 그렇죠? 우리도 보면 나오잖아요. 무슨 사건 터지면 뭐 옛날 좀 이렇게 한문 공부하신 분들이 와가지고 뭐 노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고 해서 온고의 지신이 아닙니까?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나름대로 뭔 사건 해석을 하죠. 그렇죠? 예. 그게 욥의 두 번째 친구도 지금 자기 주장을 얘기. 세 번째 친구는 좀 거칠죠. 약간 소위 말하면 자기의 이 주관이 자기가 그간에 배운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자기 것을 이렇게 딱 세운 사람이어가지고 또 자기 주장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3번에 걸친 이제 그 소위 말하면 3라운드에 걸친 논쟁이 아주 치열한 논쟁이 시작이 되는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세 사람보다 욥이 학문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훨씬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다 존경하고 당대 최고라 그랬어요. 학문적이든 경제적이든 뭐 모든 면에서 최고의 사람인데 이런 불행을 당했으니까 난감했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냥 온갖 지혜를 짜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지난번 4장에서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동방의 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나서서 이제 드디어 말문을 계속 열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그의 체험에 근거해서 욥에게 무슨 큰 죄를 짓지 않고서야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인과응보, 뭔가 뿌린 대로 거둔 거 아니냐. 네가 아무리 봐도 뭔가 숨은 죄가 있든지 뭐가 하나님 보시기에 용납할 수 없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경험이 그렇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보면 뭐 다 그 자기가 저지른 거에 대해서 인과응보에 대한 얘기는 뭐 보편적인 사상이잖아요. 뿌린 대로 거두지 뭐 당연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못된 짓 하면 감옥에 가서 들어앉아 있는 것이고, 막 추운데 돌아다니면 감기 걸려서 콜록콜록하고 독감 집에 있는 것이고, 다 원인이 있으니까 뭔가 결과가 나오는 거지. 아니 네가 이렇게 불행을 당했는데 원인이 없을 수가 있겠느냐. 근데 문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과 고난이 다 죄가 원인이냐? 그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은 일이 엄청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좌절하잖아요. 왜 나는 올바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이렇게 불행한가? 이것 때문에 사람이 고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반대로 또 뭐예요? 아이 저 사람은 그냥 저렇게 막 내가 봐도 정말 형편없이 살았는데 왜 되는 일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답을 내서는 안 되는데 특히 이번의 경우에는 친구가 관과한 것이 뭐냐면 욥은 자기보다 학식도 뛰어나고 도덕적으로도 우월하고 모든 면에서 신앙도 뛰어나고 다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거는 인과응보밖에 없어. 뭘 잘못을 했으니까 벌을 받지.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벌이라고 단정한 게 문제죠. 고난은 하나님의 벌인 경우가 물론 성경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항상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욥에게 해당되는 얘기를 못 해줬어요.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욥은 두통을 앓고 있는데 심장이 강해지려면 뭐 하면서 이 심장 강의를 멋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멋있는 얘기를 했긴 했지만 욥은 너 왜 나 머리가 아프다는데 자꾸 심장 얘기를 왜 하냐? 그래서 지금 욥이 6장 7장에서 반박하는 거예요. 그래 네 말 한 거 나도 다 알아. 네가 한 얘기를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뿌리는 대로 거두지. 그러면 복숭아씨 뿌렸는데 무슨 뭐 사과가 나오냐? 짜증이 나잖아요 욥이. 들어보니까 다 맞는 얘기인데 그건 나도 다 아는 얘기인데. 그래서 욥은 조금 우리가 볼 때는 욥이 왜 어투가 저렇지? 왜 친구한테 저렇게 과격하지? 그런데 친구가 먼저 자극을 했어요. 쓸데없는 말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런 문맥을 좀 염두에 두시고 좀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4장에서 두 번째로 갑니다. 이제 뭐냐? 4장은 봤고 5장에서는 1절서부터 7절까지 관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봤다. 관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의 그 관찰은 제한이 돼 있었죠. 모든 걸 포괄하는 건 아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장 1절 내게 응답할 자가 있거든 이제 부르라. 네가 지금 막 내가 왜 태어났어? 난 죽었어야 되는데 하고 막 저주를 하고 네가 막 그렇게 했는데 그래 그런 얘기에 대해서 옳게 네 말에 수긍해서 반응할 사람 있으면 한번 찾아봐라. 네가 성도들 중에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그럴 사람 없어 하면서 이제 빈정거리는 거죠. 진노는 어리석은 자를 죽이고 시기는 비련한 자를 죽이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욥의 자녀들도 죽었고 욥도 지금 거의 죽을 지경이니까 뭐라 그래요? 은연 중에 너 어리석은 자와 미련한 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라면서 슬쩍 암시만 하면서 이제 욥을 건드리는 거죠. 어리석은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내가 보았으되 그래 어리석은 자도 한때 좀 뭐 이렇게 사회에서 이렇게 뿌리도 내리고 뭔가 하는 것 같더니 얼마 있다 보니까 아니더라. 왜? 즉시 그의 처소를 저주하였노라. 자기가
하나님 저 사람 망하게 해주십시오. 저런 사람은 안 됩니다. 이랬겠죠. 그의 자녀들은 안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그들이 성문에서 짓눌리되 그들을 건져내는 자가 없으며 그들이 수확한 것은 줄인 자가 먹고 가시나무에서 난 그것도 가져가며 강도가 그들의 재산을 삼키는도다. 조금 있다 보니까 역시 심은 대로 거두더라. 그래가지고 자녀들도 지금 다 참 이 안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불행을 당하고 그렇죠. 사고도 당하고 뭐 이런 거겠습니다. 근데 사실 욥의 자녀들이 지금 겪은 것을 이 사람은 지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상처에다 지금 뭐예요? 소금 뿌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야 어떻게 네 아들이 그냥 7에다가 딸 셋이 한꺼번에 그런 일을 당하냐. 정말 내가 무슨 말로 무슨 얘기를 해야 위로가 돼 하면서 정말 힘들겠다고 뭐라고 이러고 얘기가 나왔어야 욥이 그나마 그래도 그냥 그러고 있을 텐데 그 처참한 그 자식 잃고 그러고 있는 사람에게 네 자식들이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네가 죄를 지어서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이다. 심지어는 그냥 싹 털렸죠. 욥이 강도에게. 그런데 그 강도들이 몰려와가지고 싹 털어갔는데 여기에 보니까 강도들이 재산을 삼킨다 그러면서 지금 욥이 겪은 경험들을 살짝 암시하면서 상처를 잘 감싸주고 이렇게 찜질해주고 막 이렇게 뭐 약을 발라주고 기름으로 이렇게 연고도 발라주고 이게 아니라 반대로 거기다가 막 소금을 뿌리듯이 지금 해서 욥은 정말 듣는 순간에 아마 상당히 마음이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두 구절 6절 7절은 정말 우리 인생살이에 있어서 인간의 현실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죠. 고통은 티끌에서 생기지 아니하며 고난은 흙에서 솟아나지 아니할지라도. 자,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려서 땅이 소위 말하는 가시를 내고 여러 가지 이 저주의 모습을 보였었죠. 그렇다고 해서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저주받은 이 땅에 그냥 저절로 있는 거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저절로 있지는 않다. 원인이 있다. 그렇죠? 그러나 얼마나 인간에게 있어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냐? 그걸 비유로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느니라. 자, 불티가 당연히 위로 오르죠. 가벼우니까 불티는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 바닥바닥 타면서 막 지지지지 하면서 소리가 나면서 예를 들면 장작을 떼면 불티는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건 당연한 것처럼 인간도 태어나면 당연히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좀 조심할 것은요.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느니라. 이 번역이 한킹이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나 조금 오해를 살만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뭐뭐 하려고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나타내잖아요. 목적. 그렇죠? 뭐뭐 하려고라고 하는 말은 뭔가 목적을 나타내는데 인간이 태어난 목적이 고생하려고 태어났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 번역이 왜 어려우냐면은 이 unto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향해서 방향을 나타내거든요. 뭐뭇을 향해서. 그래서 보니까 강희종 형제님이 번역을 잘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 고생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앞에 그냥 어마어마한 troubles, 문제들로 가득해. 그 뉘앙스를 얘기하는 거지. 고생하려고 인간이 태어나는 건 아니죠. 태어나서 왜 고생을 목적은 아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태어났는데 죄를 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기는 하지만 고생을 목적으로 하는 건 좀 곤란해요. 그래서 이거는 오해살 만한 번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고생하려고 태어났어요? 난 아닌데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죠. 그래서 고생하려고 보다는 태어나 고생하느니라. 고생 안 하는 사람 봤나요? 자, 여기서 고생이란 단어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생과는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그 고생은 막 힘든 일을 당하고 막 힘들어 막 이럴 때 고생인데 여기서는 고생이 아니라 trouble이에요. trouble 아시죠? 문제. 자, 일어나서 첫 번째 트러블이 뭡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에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정확하게는 한 번도 못 봤는데 해가 이렇게 거꾸로 매달아가 근데 엉덩이를 내리치게 엥 하고 울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거 살았네. 그렇죠.
조금 있다가 보니까 배가 고파 엥 하고 그러더니 이제 엄마가 젖을 줘서 뭐 해가 우유를 먹고 좀 나아졌어. 그 다음부터 뭐 그냥 유아기를 흔들렸는데 기어댕기다가 또 넘어졌다 뭐 다치기도 하고 그냥 초등학교 가는데 또 뭐 가다가 뭐 자전거에 치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커서 이제 초등학교 가서 이제 뭐 한 4, 5학년 되는데 왜 울고 왔어? 왜 그러니까 왕따 당했다는 거야. 친구들이 너하고 안 논다 그랬다는 거야. 또 이게 그냥 그렇죠. 그다음에 뭐 무슨 독감 걸리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여간 죽을 때까지 인간에게는 계속 트러블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태어나 수없이 많은 문제들에 부닥치는도다. 이게 이제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한 것 같아요. 이것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태어나면 다 고생하고 문제투성이의 세상 속에서 살게 돼 있지 만사가 그냥 모든 게 척척척척 형통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하겠고 그래서 뭐예요? 내가 너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그냥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어떻겠어? 빨리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돼야 하나님이 너를 복을 주고 뭔가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겠는가? 올바른 말을 했어요. 근데 처방이 잘못됐어. 그렇죠? 내가 지금 배가 아파. 그 위장약을 처방했어. 그 먹으라 이거야. 그러면 정확하게 먹으면 이제 뭐 속이 편해지고 뭐 하겠죠. 근데 이게 두통을 앓고 있는데 자꾸 위장약을 이거 한 번 먹으면 그냥 속이 쫙 풀린다고 하면서 먹으라 그러면 그 욥은 뭐야? 얼떨떨한 거야. 아니 내가 지금 죄를 지어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 그건 맞는 말이지. 근데 지금 나 죄 안 졌어. 근데 하나님께서도 뭐라 했어요? 욥을 보고 까닭 없이 네가 욥이 고난 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네가 나를 들쑤셔서 내가 허락을 할 수 없이 했다. 마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실 욥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걸 모르고 있으니까 이상하네. 나는 뭔 죄를 졌어야 내가 하면 자기도 그냥 엎드려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할 텐데 뭔가 원인을 모르겠는데 자꾸만 이 친구는 너 죄 졌으니까 자백하라 그러니까 뭘 자백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맞는 말을 했는데 욥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 이게 지금 문제죠. 그러나 맞는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해두면 도움이 많이 되죠. 그렇죠? 맞는 말을 했으니까. 자,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구하겠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죠. 내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리라. 이게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인간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겠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억울해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 털어놓으면 되겠죠. 그분은 크고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열거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위대한 일들을 몇 가지 열거를 합니다. 첫 번째, 비를 땅에 내리시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 읽기 전에는요, 우리는 비가 오는 것에 대해서 신기하다거나 이게 하나님이 이 땅의 인간들에게 곡식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비를 주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자연현상으로 생각했어.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우주는 기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에 따라서 인격적 우주, 이제 프란시스의 사람이 아주 멋지게 붙였는데요. 이 우주가 인격적 우주야.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는 거에서 여호수아가 기도했더니 그래? 그러면 내가 좀 멈추게 할게. 그래서 해가 중간에 멈춰버렸어요. 해가 멈출 수도 있고 기적이 물리를 걸어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죽은 사람이 예수님이 일어나라니까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격적 우주야. 하나님께서 법칙을 정해놔서 하나님은 왜? law giver, 법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규칙적으로 움직이도록 우주를 만들어놨지만 만드신 분이 판단해서 옳다 그러면 때로는 필요한 뭐예요? 이 우주를 멈추게 할 수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할 수도 있고 해를 거꾸로 가게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예요? 비가
뭐 구름이 올라갔으니까 뭐 수증기가 오고 구름이 올라가 찬 공기가 만났네. 그러면 내렸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법을 하나님이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 법에 맞춰서 내리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아니에요. 법을 주신 분이. 그래서 뭐예요? 비를 땅에 내리시며, 성경에 보니까 번개도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번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은 없어. 안타깝게도.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물을 들에 보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위대한 일들 중에 뭐가 있냐? 낮은 자들을 높이 세우시나니. 자, 뭐 자연현상이야 그렇다고 치고, 여러분들 중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낮은 자들을 하나님이 높이 세우신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도 있습니까? 예, 우리 주변에도 좀 있죠? 예, 막 흙수저였는데 아주 지금 굉장히 막 쫙 높이 올라간 사람들 많이 있어요. 강영우 박사인가 이게 뭐 맹인이신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냥 무슨 유명한 훌륭한 박사가 되신 분도 계시잖아요. 아, 그런 분 우리 주변에 뭐 많아요. 그죠? 뭐 제일 쉬운 건 성경에서 예를 들면 되겠죠. 제일 우리 눈에 띄는 건 요셉 아닙니까? 요셉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이게 완전히 노예에서 그냥 이집트 당대 최대 제국인 이집트의 총리 2인자까지 올라간 사람이 요셉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비참하게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 죄인이 지금 저 우주의 둘째 하늘에 셋째 하늘에 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떡하니 계신 분이시죠. 그렇죠. 또 누가 있습니까? 다윗. 양치기 아니에요. 양치기. 이스라엘 왕이 됐잖아요. 바울은 뭐 그래도 학식이 좀 있고 그랬으니까 뭐 하여간 그렇다고 치고 등등등 하여간 성경에도 예가 있고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높이신 사람들 많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것은 애곡하는 자들을 높이사 안전한 곳에 두려 하시며, 그렇죠. 안전한 곳에서 높여주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분은 간교한 자들의 계략을 실패로 돌리사, 간교한 자들의 계략을 실패로 돌린 거 성경에 보면 뭐 여기도 많죠.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해서 성벽 재건하려고 하는데 그 누굽니까? 토비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소위 말하면 사마리아 출신들 사람들이 와가지고 방해했는데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죠. 예. 또 압살롬도 다윗을 쫓아내고 지가 왕이 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셨죠. 예. 그다음에 아히도펠도 아주 배반하고 소위 말하면 결국은 쫓겨나가지고 자살했죠. 또 신약에서는 그 바예수라 그래가지고 아주 이름도 바가 예수님의 아들이란 뜻인데요.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점쟁이가 바울 흉내내다가 아주 낭패를 당한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주변에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강교한 자들의 계략을 실패로 돌리사 그들의 손이 그들이 경영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이런 예는요 성경에도 많고 그다음에 우리 주변에도 보면 기도 응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변에 이렇게 못된 사람을 하나님 망하게 해주시고 그 계략이 다 실패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해서 그 기도해서 기도 응답으로 된 것도 많고요.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들의 관계에 빠지게 하시고, 요거 고린도 전서에 인용되어 있었죠.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성경을 인용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나오죠. 3장 19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거역하는 자들의 계략을 거꾸로 들이심으로 그들이 낮에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밤처럼 더듬느니라. 영적으로 눈이 감겨가지고 그냥 뭐가 뭔지 안 보이는 사람들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소위 말하면 참 객관적인 진리, 또 우리가 경험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이런 것들을 잘 열거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거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양의 사서 삼경이라든가 또 서양의 여러 가지 지혜서들 보면은요, 소위 말하면 인생에서 살다 보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해서 보면 잘 그것을 잠언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사서 삼경 같은 데 보면은 잘 나오죠. 그거 들어보면, 설명 들어보면 다 인생에 살면서 얻은 경험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낸 것들이잖아요. 다 맞아요. 다 조심하십시오. 근데 문제는 특히
이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건데 그 말씀이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맞아떨어지지 아니하면,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잖아요. 칼. 잘못 사용하면은 크게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생수를 마셔라 이렇게 얘기 안 했다. 이게 니고데모에게 지금 관심 있는 건 뭐예요? 예.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와서 이제 그 질문을 한 거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것. 반면에 이 여인은 지금 그 생수가 매일매일 물을 기르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데 자기가 행실이 좋지 않아서 남의 눈에 띌까봐 지금 그냥 물 기르러 가는 거 하나도 인생이 고달파 죽겠는, 그렇죠? 그리고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웠는데도 아직도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뭔가 갈증이 있고 갈망이 있는 이런 자들에게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내가 생명수를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그 정확한 말씀. 그러니까 이 욥의 친구도 상당히 지금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뭐 우리로 보면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처방을 정확하게 내리지를 못해서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자기가 볼 때는 자기 경험에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욥이 반박을 했을 때 욥의 반박을 듣고 수긍을 하면 좋은데 수긍을 한 게 아니라 욥의 반박을 듣고 욥이 소위 말하면 고집을 부리거나 죄를 회개치 않거나 또 자기의 말에 동의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더 욥에게 아주 집요하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려고, 그래서 욥이 6장 7장 끝나고 나서 답변을 했어요. 그 답변을 듣고 수긍하지 않고 다음에 또 한 번 자기 주장을 또 펴니다. 욥이 또 답변을 했어요. 나중에 막 소위 말하면 지적까지 해가면서 막 와일드하게 나갔는데 그래도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자기도 더 화가 났어. 네가 어떻게 친구의 충고를 듣지 않냐고 감히 하면서 그냥 막 흥분해가지고 이제 속된 말로 하면 막 난타전이 벌어진 거예요. 난타전. 여러분들 그런 거 보셨어요? 권투 시합을 보면요. 권투 시합을 보면은 1회전은 탐색전이라 그래요. 탐색전. 왜? 저 친구가 어떤 스타일의 선수인지 잘 모르니까 아직은. 탐색전에. 그래서 잽만 몇 번 뻗고 그다음에 뭐 그 심판이 보니까 뭐야 이거 뭐 제대로 싸우질 않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딱 불러서 가지고 왜 안 싸우냐 이거야. 싸울 의지가 없어? 파이트! 싸우라고 막 그래가지고 안 싸운 사람 뭐 벌점도 주고 좀 그러잖아요. 그 2회전서부터는 이제 스타일을 알았으니까 막 공격하는데. 근데 2회전쯤 지나고 이제 3회전쯤 되면 막 지치잖아요. 막 힘들고 지치니까 그 다음에는 난타전이야. 그냥 막 휘둘러가지고 그냥 이 욥기에 보면 꼭 그런 권투 뭐라 그러나 아마추어 권투에 보면 3회전 할 때 보면 그런 단계를 가가지고 나중에 뒤에 가면 막 난타전을 벌이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냥 이 뭐예요 논쟁의 그냥 그 강도가 점점 강해져가지고 성경에서는 사실 번역을 우리처럼 이렇게 실감나게 막 좀 뭐랄까 와일드하게 그렇게 번역을 하지 않잖아요. 그냥 성경 자체 번역을 좀 점잖게 해놔서 이 싸우는 것 같지 않은데 별로 이렇게 느끼실 텐데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굉장히 이 지금 그 분위기가 아주 들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면은요, 우리가 어디까지 갔나요? 14절, 15절. 그러나 그분은 가난한 자들을 칼과 그들의 입과 강력한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항상 성경에 보니까 과부의 편이고 나그네의 편이고 외국인들의 편이고, 그래서 항상 요즘 얘기하면은 이 소외된 자들,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의 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그러하신 분이세요. 예. 그래서 정말 이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의외로 그런 얘기를 자주 하시잖아요. 나는 fatherless, 아비 없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남편 없는 과부의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나라 없는 서름의 외국인들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보호를 늘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 얘기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에게 소망이 있고 불법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든 상황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잘 통치하고 있으니까 내가 보니 너도 뭔가 이유가 있어서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이런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째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을 좀 잘 듣고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회개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17절 자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고 있으니 그 징계하시는 하나님께 올바로 반응하라 이렇게 지금 욥에게 얘기했는데 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일반적인 원칙으로는 우리에게도 크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나? 이거 잠언에도 인용이 돼 있고 또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에도 인용이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보세요 한번. 자,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자는 행복한 자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길지 말지니라. 잠언에 그대로 써 있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내가 잘못됐을 때 빗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올바르게 바로 잡아주면 그 사람은 당연히 행복한 거죠. 자, 성경에서요 해피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많이 나오질 않아요. 행복한이라는 단어. 자, 어떤 분들은 성경에 보니까 blessed 복되도다 하는 말이 창세기에서 보니까 happy라고 행복이라고 번역이 해석이 돼 있는 걸로 봐서는 성경에는 복되도다라는 말씀은 많이 나오니까 사실 행복하다는 말씀이 꼭 뭐 몇 번 안 난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들도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단어로 치자면 영어의 happy라고 happy 우리가 잘 아는 일반적인 해피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블레스트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나오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여기 나왔죠 하나. 그 다음에 또 야고보서에 보면은 인내하는 자는 해피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너 왜 사냐 그러니까 행복하고 싶어서 산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아, 성경에 보니까 네가 행복하게 하고 싶으면 자 여기 나와 있는 것 성경에서 아마 서너 구절 될 거예요. 찾아서 딱 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면. 자, 여기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신 자는 행복한 자니. 하나님께서 내가 틀린 것을 고쳐줬어요.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이게 이제 징계가 효과가 있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자, 하나, 요것만 오늘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아주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하나님이 말씀하신 조건대로 징계를 받으면 바로 잡혀져서 아주 발전하고 아주 훌륭한 좋은 성과를 얻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성과가 없어. 매는 매대로 맞았는데 성과가 안 나. 얼마나 손해요. 그렇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자, 히브리서 12장에 가면은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여기는 지금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징계, 하나님의 징계에 관해서는 히브리서 12장에 집중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으로 가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 히브리서 12장 5절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이게 지금 우리가 읽은 욥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렇죠? 예. 자, 부모님이 여러분을 매를 때리든 선생님이 매를 때리든 직장 상사가 여러분에게 징계를 하든 야단을 치든 간에 그걸 어떻게 해요? 무시해버리면 아무런 효과도 안 나타나요. 주의하게 잘 듣고 아 내가 이걸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그래 지져라 난 안 듣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의 효과는 항상 쌍방이에요. 선생님이 아무리 잘 징계하면 뭐합니까? 들은 척도 안 하면 그렇죠. 네. 그 친구이 또 생각이 나네. 학교 시절에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그냥 왜 때려요 하다가 그냥 나중에 정말 뻗을 때까지 얻어 터졌어요.
선생님이 때리면은 잘못했어야 되는데 왜 때려요가 뭐예요? 왜 때려요가?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왜 때려요? 왜 때려요? 그러네? 답이 나옵니까? 자,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해요. 그 성격이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를 뭐야? 쳐다도 안 보고 들은 척도 안 하고 아이 말도 안 돼.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있어요. 자, 4절, 3절에 죄송합니다. 3절이 아니고 5절에 그분께 책망받을 때 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소심한 사람은요. 잔소리 하나 듣고 야단 한 번 맞잖아요. 그러면 그냥 위축돼 가지고 그냥 막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그냥.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야단 맞아가지고 뭘 용기를 내서 뭘 해보려고 그러질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어서 매를 맞을 때 자기가 생각할 때 아 뭐 이 정도 뭐 맞아도 뭐 괜찮은 것 같은데 하고 무시하면서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더 세게 맞다가 나중에 경을 치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맞을 때 무시하지 말고요. 두 번째, 매 한 번 맞았다고 아이고 하나님 난 막 죽었네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 아마 자식 키워본 사람 중에서 그 경험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떤 애는 매를 때려도 그냥 아주 그냥 그 무시하는 또 그런 멸시하는 스타일로 대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그냥 조금만 야단만 쳐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려고 위축되는 이 두 가지를 안 해야 결과가 여기 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냐. 이 두 가지를 잘 받아들이면 반응을 하면 6절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느니라. 자,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의 매라고 하는 것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의 매는 사랑의 매 맞아요. 그런데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그랬잖아요. 말 안 듣는 못된 놈만 채찍질하시느냐 이게 아니잖아요. 이걸 오해하고 있는 거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 뭔가 불행이 됐다. 야 혹시 너 뭐 죄 진 거 없냐? 하나님 너 뭐 죄를 안 짓고서야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겠어? 하고 엘리바스처럼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사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불행을 당했을 때 뭐 교통사고가 났든 뭔 일이 터지면 야 하나님이 너를 그냥 때리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어요. 우리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나 그게 아닐 수도 있겠지. 자 여기 나와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받아들이니까 때리신 거잖아. 얼마나 감사하냐. 너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자 너희가 징계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견디어내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징계가 효과를 내려냐면요. 잘 견디어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화하듯 너희를 대화하시라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이 세상에서 매 안 맞고 자라는 나는 아들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 써 있죠.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그렇죠. 너 여태까지 인생 살면서 그냥 만사가 형통하고 난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그럴까?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거죠. 사랑하시면 벌써 매 많이 맞았죠. 안 그렇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너 아버지, 우리의 육체 아버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매를 들어도 우리가 공경하는데. 자, 그 다음에 있어요. 영들의 아버지.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들의 아버지시죠. 우리를 영으로 낳으셨으니까 성령으로.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억울하죠. 난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아버지가 때렸어. 그러면 막 억울하잖아요. 왜? 아버지는 자기가 기뻐. 자기 방식대로만 한 거야 막. 그래서 교육하는데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애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의 상처가 되겠죠. 잘못한 거 없는데 아버지가 막 때렸어. 이럴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어때요?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하나님께 맞은 매는 다 우리에게 굿, 나중에 유익이 돼요.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11절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징계 자체는 우리를 슬프게 하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이 뭐예요? 나중에는. 이게 교육 효과예요.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쓰라리고 힘든 과정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안 거치려고 그래. 대한민국의 그나마 최고로 좋은 제도가 강제징집이에요. 군대 강제로 가는 거예요. 그걸 자꾸만 용병으로 바꾸고 뭘 바꾼다는데 그건 아니에요. 3년에서 지금 거의 막 1년 반으로 줄여나가지고 사회가 이 모양이 됐어요. 3년 채워보세요. 36개월 가가지고 누구 말 맞다나 뺑뺑이 치고 와봐봐. 사람이 달라져. 그렇죠? 군대 가서 인생 새로 마음 먹고 인간 개조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제가 경험에 의하면 개판으로 살다가 마음 잡으려고 군대 간 애들 숱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와서 사람 바뀌고. 자, 그래서 여기 뭐예요? 징계는, 군대는 뭐예요? 디시플린이란 말은 징계란 뜻도 있지만 훈련이란 뜻이 있어요. 훈련을 통해서 징계하는 거야, 그냥. 껄핏하면 군대에서 뭐야? 늦잠 자면 그냥 줘 패지. 그렇죠? 예. 앉아서 빈둥거리면 또 줘 패지. 아니면 막, 엎드려 뻗쳐 시키지. 청소 안 하면 그러지 뭐 책상에 먼지 이렇게 없으면 또 그냥. 그러니까 뭐 긴장감의 연속이지 뭐. 훈련 먹여주고 재워주고 뭘 월급을 주려고 그래? 또 보니까 아니 훈련비를 내야지. 훈련비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 같으면 그냥 먹여주고 주는 걸로 됐다고 할 텐데 교통비나 주고 우리 때처럼 10,000원이나 주고 되는데 뭘 100만 원씩이나 준대. 자,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exercised,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켜 가지고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은 열매가 풍성할 때 많은 열매를 맺으면 기뻐하신다 그랬거든. 영광 받으신다 그랬거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much fruit이라 해서 요한복음 15장에 much fruit,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많은 가지치기를 해야 돼. 가지치기를 해야 돼. 훈련을 받고 단련을 받고 해야 돼. 징계. 이거를 힘들어하고 우리나라 사회도 지금 선진국으로 갈수록 다 옹야옹야 키워가지고 아니 뭐 공주님하고 왕자밖에 없는데 누가 노동을 하나? 그럼 베트남에서 사와야지. 뭐 어떡하겠어. 공주님하고 왕자님만 계신 나라니까 다 베트남에서 사오든 뭐 캄보디아에서 사오든 다 사다가 왕자님 공주님은 따로 있고. 그 뭡니까 편의점 가면요. 젊은 청년 젊은 이 10대 20대 처음 편의점 아니면 커피집에 앉아 있어. 그럼 나중에 이건 남는 게 없어. 하나도 그냥 겨우 그냥 그 88세대 88만 원 벌어가지고 그냥 자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베트남이나 뭐 캄보디아 사람들은 10년 동안 가가지고 그냥 목공소에서 일하고 막 그냥 다 기술자가 돼가지고 나중에 자기 나라 가가지고 다 도 잘 보고 뭐 사업도 잘하고 돈 버는 거예요. 이게 남의 나라 사람들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왜? 더티라 그래요. 더티. 3D잖아요. 3D. 더티, difficult, 어렵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 dangerous, 위험하고. 그런데 이 세 가지 직종이 기술을 키워서 사람을 나중에 유용하게 훌륭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는 건데 그 세 가지를 안 하겠다는 거야.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어요? 안타까워요. 이 교육 무슨 교육개혁 한다고 지금 그러는데 그 교육개혁을 이 교육개혁을 해야 돼. 예. 군대를 36개월로 늘리고 기술 훈련을 시키고 군대 가가지고 그렇죠. 군대 가면 다 있어요. 포병도 있고 기계과도 뭐 정보통신과도 있고 그다음에 다리 놓는 공병도 있고 다 기술 다 배워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군대 가가지고 운전병 3년 해가지고 지금 버스 운전하고 돈 잘 벌고 살지. 제가 뭐 이상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징계가 없는 사회, 대한민국의 교육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왜? 징계가 없어요. 중국도 지금 똑같아요. 중국은 황제라 하잖아. 소황제. 아들 하나. 소황제. 우리는 황제, 왕자님, 공주님. 일본, 미국 이런 데 가면 애들 다 때려서 키워요. 아직도. 얼마나 보수적인지 몰라요. 징계의 중요성을 선진국 사람들은 안 거지. 우리는 그냥 괜히 요즘 몇만 불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그냥 다 애들 그냥 호강시킨다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는 아주 엘리파스가 멋지게 말했는데 욥은 나는 징계의 대상이 아니야. 미안해. 하면서 다음 주에 보면 답변을 할 겁니다.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욥기를 통해서 정말 인간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더욱 잘 배우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